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골짜기는 높아지고 구불구불한 길은 직선이 되고 거친 표면은 부드러운 길이 돼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예비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비우라 이런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상도 못해요. 진짜를 못 본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살아납니다. 소녀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명하는 에발산이 있는 곳 사마리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 텔단을 찾으십니다.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리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풍요와 다산의 신이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구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율법이 종교가 되어 죄와 짐승의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급으로 번쩍거리죠.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장로고 목사고 직분. 그러나 그것이 그를 멸망케 해도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명을 잃은 채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4,000년 역사를 지켜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거대한 분리장벽으로 가로막혀버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관계. 희망이 사라진, 자유가 없는,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이스라엘. 그리고 나. 하나님은 오늘도 꽉 막힌 분리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광야.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그네 인생 야곱에게
천사와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샬롬.